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7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본문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새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가고 있는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해 줍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소유를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았죠. 이 과정에서 헌금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역할도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의 역량이 한계에 달해서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골고루 제대로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오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일상에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다수는 유대 지방을 떠나서 살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파는 본토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배분하고 구제하는 일에서 누락된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파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대해서 불평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과 같이 운을 떼게 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만 힘써야 되는데 이 일을 제쳐놓고 그들의 역량의 한계가 넘는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 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음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안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공동체의 재정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맡아 섬길 사람 7을 세우고자 제안합니다.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을 세우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조건입니다.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롭기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는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 모두가 충만해야 하고, 순서에 있어서는 지혜와 성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먼저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몇몇 사람들로부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서 객관적으로 그 신실함이 인정되는 사람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의 명단이 나오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입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 하나같이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야고보, 유다, 시몬과 같은 이름들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름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헬라파에 불평이 있었던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파인지를 떠나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을 세웠고 사도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초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전에는 공회원들로부터 외적인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인 이런 문제도 발생했었지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구제의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담당하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점점 왕성해져 갔고 특별히 많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제사장들은 유대교의 핵심 세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이것 이상으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은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마지막 7절은 부흥으로 끝맺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문제는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또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모두에게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지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더욱 왕성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흥왕케 하고 더욱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없을 수 없지만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또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